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를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시간표를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여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동편에 여리고를 지나서 그러니까 요단강 따라 내려오시다가 여리고를 지나서 골짜기를 타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도 상당히 험하다고 합니다. 험하다고 하고 버스 투어를 하면 그게 하루 여행 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예루살렘은 이런 덩어리져 있는 그리고 옛날 구약 시대에는 좁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루처럼. 그래서 여기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 협곡이 있고 여기는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죄나 더러운 것들 다 이제 이쪽 밑으로 버리는 거죠. 근데 이 골짜기 건너편 동편에는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멀리 베다니가 있고 베다니에서 올라오면 벳바게, 바게 이러면 이제 무화과, 집, 무화과의 집. 그러니까 무화과 언덕, 여기는 감람산. 그래서 여리고에서 올라오면 베다니 지나서 벳바게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다니 벳바게 이 동네를 지날 때 이미 사람들이 잔뜩 따르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냥 뒤집어 엎는 거죠. 근데 이 로마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는 해변에 있던 그 로마의 주둔지에서 예루살렘의 위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 성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높은 요새를 지어서 이제 이런 명절 때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에 대한 반대를 하는가 그걸 지켜보고 그래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비상이 걸려 있고
그런 상태인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까지 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다 긴장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와 이제 드디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가 보다. 기대가 사실 예수님의 기대와는 상당히 멀어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어.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려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게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싫으니까 제자들은 야,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 왕 되면 나는 영의정, 니는 좌의정 그러고 싸우고 앉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사실 참 복잡한데 영화로 치면 참 관객들이 보기에 꽉 막힌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때가 차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냥 올라가시는 겁니다. 뭐 주변이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준비 안 됐어도 올라가는 거고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어도 올라가는 겁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나귀 새끼 하나 끌고 와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스가랴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겸손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나귀 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전쟁터에 싸우지는 않죠. 겸손하고 평화로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래서 그걸 타고 지금 입성을 하시려고 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12제자 중에 몇은 자기의 겉옷, 자기의 믿음과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이 겉옷을 나귀의 안장 대신에 깔아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존경의 표시라고 볼 수 있죠. 극진한 존경의 표시로 자기의 이 겉옷을 깔아서 이걸 깔고 앉으세요. 근데 만약에 진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왕이 오셨다면 지금 이 겉옷뿐만이 아니라 뭔들 못 드리겠습니까? 그 밑에 깔아가지고 그 밑에 깔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집권이 성공만 하면 그때 나귀에 겉옷 깐 사람 누구냐? 그거 왕 한 자리, 장관 한 자리 줘라. 거의 이 급이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인데 나귀 안장 대신에 지금 뭔들 못 깔겠습니까? 차라리 나귀 타러 올라가실 때 제 등을 밟고 가세요 하고 그냥 나귀 밑에 엎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지금 길에 폈습니다. 이거 밟고 가세요. 왜? 지금 다윗의 후손 예루살렘의 왕이 오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됐다 나를 따르라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앞에 지금 뭔들 못 갈겠습니까? 존경의 표시 이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게 지금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종려 가지를 꺾고 흔드는 그런 식으로 지금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제 끝났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 선지자들이 꿈꾸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쫙 앉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겉옷도 펼치고 나뭇가지도 흔들고 지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 찬송, 호산나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또한 시편에 보면 오늘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런 것이 초막절이나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 이 시편의 노래를 지금 온 백성들이 함께 크게 소리치며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네 소리 지르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하며 다윗의 나라가 온 것을 기뻐하던 백성들이 월화수목 일주일까지 갈 것도 없고 목요일만 되면은 그냥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이 백성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로마 물러가라, 얘들아 일어나라 이건데 이거 안 하거든요. 이걸 안 하고 세상에 있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나는 지금 장관도 되고 로마를 뒤집었고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서 좀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다윗의 옛날처럼 길에 금덩어리가 굴러다니고 주차고 그러고 싶은데 그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메시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길에 겉옷을 깔 정도로 섬겼지만 그것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참 끔찍한 일이죠. 성난 군중은 자기의 기대가 틀어지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폭도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러면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라고 소리 질렀더니 이건 도대체 뭡니까? 믿음도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 자기네들의 광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 입증해 버린 겁니다.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둘러보셨습니다.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보실 때에 가장 먼저 뭘 점검하시느냐?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성전 보시는 거죠. 심판을 하실 때 어디부터 하느냐? 성소부터 합니다. 그래서 성소 바로 앞에 있는 향 피우는 제사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딱딱딱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성전 뜰로, 유대인들로,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내 욕심 채우려고 지금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자처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12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1200만 성도. 사실 1200만이라는 숫자도 믿을지 안 믿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숫자를 자랑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숫자를. 지금은 중국에는 공식적으로는 기독교를 허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자 하는 교회는 다 지하로 숨어들어야 될 정도로 박해를 받습니다. 중국에서 교회라고 모인다 그러면은 바로 당원이 와가지고 확인하고 공안이 오고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도도 1200만이 훨씬 넘습니다. 훨씬 넘습니다. 진실로 믿고자 하는 성도가 1200만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제대로 조사도 안 돼 있는 수가 부풀려진
그야말로 중복되기도 하고 명목상 이름만 얹어져서 교회에서 누가 누군지도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다 숫자로 기록했고 1200만 성도를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 자랑해가 뭐합니까? 1200만이면 뭐하고 10명이라도 제대로 된 성도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1200만을 자랑하는 게 이게 벌써 겉멋이 들어가지고 발이 공중에 15cm 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제대로 조사를 하면 그때도 800만 안 됐을 겁니다. 지금은 실제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인원만 따지면은 600만도 안 될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때 막 모였다 하면은 막 모이자 성시화 도시를 거룩하게 만든다 했는데 실제로 성시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본인들의 삶조차 탐욕과 악독으로 드글드글한데 뭔 성시화를 합니까? 안 되죠. 복음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 믿읍시다. 전에 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훈련을 안 받아서 못 전했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제자들은 무슨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야 가서 이런 말 해래 그거 대본을 정해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했냐? 가서 말씀을 듣고 와보라. 야 진짜 오셨다. 말씀을 듣자. 그렇게 전해진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없어. 성시화도 없고 복음화도 없고 구호만 외치면서 우리 1200만이다만 했지 실질적으로 삶의 열매가 안 맺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그때 당시에 막 농한기에 매일 술만 먹고 서로 싸우고 그러던 시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정직해지고 그래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런 인식이 대한민국에 그때는 대한민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교회의 기초를 잘 놓았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잘 다졌습니다. 근데 1200만 성도를 자랑하던 그 시절에는 구별도 안 되고 그야말로 이 껍데기만 빛 좋은 껍데기만 자랑을 하고 있었죠. 마치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외치던 백성들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던 그런 모양새가 있었던 거를 가슴 아프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리라 했는데 열매가 그랬던 거죠. 내 삶부터 구별되고 있는가? 성시와 복음화가 아니라 내 삶이 진짜 구별되고 있었는가를 돌아볼 때에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맨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면 이제 내일 모레 죽으실 걸 알면서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그건 진짜 처절하게 반성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쩌면 진짜 예수님 말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 왕국 세워가지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이런 욕심에 빠져서 호산나 하고 소리 지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이 욕심을 가지고 호산나 소리 지르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지 이건 수시로 돌아보지 않으면 하루에도 12번도 더 우리를 미혹해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이 시점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미혹 많은 이 시대에 미혹 많고 유혹 많고 오히려 이 세상은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이게 정상이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